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위협에도 신적 기원을 천명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는 사역들을 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며 이 땅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몸소 실천하시며 행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달갑지 않게 여겼으며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도 등장하게 되죠. 이미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임을 수차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오늘 본문은 이 둘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며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서부터 36절까지의 짧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두 개의 동사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안다라는 동사와 보낸다라는 동사를 비교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두 개의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본문의 메시지에 드러나는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국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며 그들을 향해 비아냥거립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당국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지금 죽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며 그들을 향해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닌 거를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데 제일 앞에서 우리들이 이끌어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또 신성모독하는 그를 죽여야만 마땅한데 왜 지금 가만히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는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그들 스스로 안다고 자부했던 것이 참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2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바로 나사렛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냐,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나고 길러왔던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지 않느냐.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부터 오시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등장한 어떤 사람의 외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그 누구도 모르게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부터 왔고 목수이고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아님을 지금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외침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리, 이들의 모습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호련히 이곳에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이 자부하고 명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확대하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의 외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쭉 읽어내려가게 됩니다.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알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도리어 알고 있으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안다 이야기하며 자부하는 그들을 향해 오히려 보낸다라는 동사로 맞받아치십니다. 그들의 알미 잘못된 알밈을 도리어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너희의 그 수고, 너희의 그 모든 지식들이 잘못된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꼬집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외침 가운데서는 진정한 알미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안다라는 이 동사와 함께 보낸다라는 동사를 통하여 서로 대립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자부하며 외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된 모습,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목적과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특별히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보냄받은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뜻대로 그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했더라도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붙들고 나아갔기에 주님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3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서 약 6개월 후에 6월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들 스스로 안다라고 자부하며 외쳤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는 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보냄받은 자, 내가 바로 보냄받은 자임을 알고 보냄받은 이유,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 곧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그 사실, 이 모든 것을 알고 감당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려 하는 모습들. 하지만 주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와 함께 조금만 더 있을게,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돌아갈게 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택하시사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부르심을 쫓아 살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의 부르심을 굳게 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